우리는 지난 3개월 이상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래서 준비된 언약 그리고 완성된 언약,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봤죠. 역사서 중심으로 11번에 걸쳐서 설교를 했고, 선지서를 묶어서 한 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과 관련된 몇 편의 설교를 했고, 이제 오늘 그 신약 새 언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왜 복음이라고 그랬을까? 사도인 마태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이 뒤에 붙었어요. 이 복음이 뭔지 이해하려면 앞에 옛 언약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복음은 새 언약의 핵심인데, 새 언약은 전능하신 성령께서 당신의 백성들 심령 속으로 오셔서 함께 살아주시는 것이,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처음부터 영원히 사는 것이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게 갈라졌어요. 추방당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처지로 바뀐 겁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저주가 풀리고 있어요.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의 백성들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터득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그렇잖아요. 몸살 났다가 고침받아도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뭐 저만 그런가요? 그런데 중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아봐요, 더 좋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확 이렇게 옮겨진 거를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는 사람을 반쯤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흥분시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느냐면, 성경에 담겨져 있지만 특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복음의 진수가 거기 들어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은 참으로 귀한 말이지만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머리로 요거를 이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그 진수를 다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진수를 충분히 내가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시간이 필요해요.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인데, 내가 안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산다고 그러는데 눈에 확인은 안 되고, 성경은 사실이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조금 해나가다 보면 이게 조금씩 느껴져요. 경험되어져요. 아,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구나, 이게 삼동의 삶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경험되기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게 너무 흥분돼요. 그게 주님을 믿음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거동행 동역한다는 것이 정말 짜릿짜릿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번에 완성되는 개념이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이 점점 그 의미가 깊어지고 풍성해진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창조되어지고 있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숫자가 차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영원한 신천신지가 펼쳐질 것이다. 이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신약성경에 처음에 딱 들어오면서 구약의 그 전체 개념을 갖고 여기다가 복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복음을 거의 기반을 잘 다져 놓으시고 완성 직전 단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바로 이 복음이 완성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진짜 여러분, 아니 복음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복된 소식이니까 우리가 기쁠 거 아니에요. 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이 뭘까요? 아마 죽음이겠죠. 그것도 이렇게 나이가 연로하셔서 세상을 떠나면 사람들이 별로 슬퍼하지도 않아. 그런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이러면 뭐 그냥 온통 난리가 나잖아요. 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들인데 뭐 금요일날 이렇게 금요 기도회 가려고 준비하다가 뭐 그 차가 이렇게 뭐 후진하나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갔어요. 9살짜리라는데. 예. 근데 정작 그 목사님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이길까요? 복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복음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고. 막 교회에 왔는데 누가 조금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했다 그거야. 또 인사도 않고 상당히 좀 안 좋아. 다음부터 끊는다. 교회 안 온다. 이게 다 진짜 복음이 뭔지 요만큼도 모르는 사람, 요만큼도. 복음을 알면 죽음을 이긴다니까요. 죽음을. 어떤 죽음이 와도 그 죽음을 이길 정도의 능력, 그게 복음의 진실이에요. 여러분, 복음 앞에 그 어떤 것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거고, 복음은 그렇게 귀한 것이고,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을 시키셨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한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는 28장을 기록했죠. 성경을. 물론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냥 한 권의 책이고 후대에 장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태복음 28장을 좀 머릿속에 쏙 들어가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네 군데로 나눌 수 있어요. 네 군데로. 그래서 1장, 2장은 족보 이야기하고 예수님 탄생하는 이야기, 3장, 4장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는 이야기, 그리고 5장부터 저 2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 훈련. 그리고 마지막 27장, 28장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이 그렇게 딱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제자 훈련이에요. 5장부터 26장까지. 그래서 그 제자 훈련하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 8장 가보니까 믿음 좋은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저 13장에 가보면 유명한 천국 비유가 나오고, 14, 15장에는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나오고, 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뭐 25장 가보면 거기 세 가지 중요한 또 비유가 나오는데, 요렇게, 그러니까 큰 걸로 따지면 이게 마태복음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다? 1, 2장은 뭐예요? 족보와 탄생 이야기, 3, 4장은 세례와 시험,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굉장히 큰 부분은 다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았던 것 같이 너희들도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게 요 세 권을 합쳐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는 관점이 같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로 끝나요.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세요. 근데 요 마태복음은 승천을 안 하셔. 딱 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그럼 여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계속 계시죠. 뭘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성령님이 계속 계시면서 이 내가 너희들을 제자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 또 뭘 만들어라? 이거 하라고. 이거 오늘 설교 끝이에요. 끝. 다 끝났어. 자, 여러분,
이 마태는 처음에 이제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족보로 시작한다. 족보로. 그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왜 그렇게 시작을 할까? 마태복음은 각 복음서마다 이 제일 먼저 그 편지를 읽어보는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시작부터 족보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메시아다. 어떤 메시아? 당신들이 구약 성경, 구약 시대에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요거를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족보를 이렇게 보면요,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너무 중요한 거죠.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거기 보면 족보도 14대씩 의도적으로 끊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다시 14대. 그러면 실제로 성경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42대냐? 그거 아니거든요. 거기 보면 연결도 막 빠진 데도 많아요. 그리고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막 이어놓고 뭐에 딱 맞춘 거예요? 14에 맞추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숫자를 풀으면 14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딱 보면 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런 메시아인가?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겠죠. 그 뭔가 중요한 그 낚시 그 미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는 그거를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성경들하고 달리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거의 10번을 인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동정녀 탄생은 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헤롯이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도 그냥 대충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언을 했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구약을 끌어다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도망쳐요? 애굽으로 도망치잖아요. 아버지가 예수님 데리고, 엄마 아버지가. 그죠? 그것도 그냥 대충 아무데로나 도망친 게 아니라 성경 보면 호세아 11장 1절에 애굽으로 메시아가 피난 갈 것을 미리 예언해 있다. 그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쭉 읽다 보면, 아하, 우리가 구약시대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걸 알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처음에 뭐 받아요? 족보와 그리고 출생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와 시험 받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받는 이야기도 세례 받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세례는 우리 세례하고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나요?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과 하나로 연합된다라는 상징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의 세례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죠. 하나됨이에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예수님의 세례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 훈련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지상명령을 주시면서 마태복음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엄청 많겠죠, 그죠? 28장이니까. 근데 두 가지만 보면, 자, 첫째로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수훈을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첫째로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뭐냐, 어떤 내용이냐? 간단히 구약 10계명의 재해석입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다시 해석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음에 이 산상수훈은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공생애의 첫 번째 설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설교에서 왜 10계명을 재해석하는 설교를 하셨냐, 그 뜻이에요. 그것은 그 내용을 보면 압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기사를 이렇게 봐도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다 지켜라?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겁도 없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다 지켰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하나 부족한 게 있어. 너 부자지?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냥 두 손 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게 아니라 근심하며 집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죠. 왜? 율법을 완벽히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설교를 시작하면서 초치는 거예요. 초치는 거예요. 거기 읽어보면요, 모든 10계명,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명이 한 1000배, 10,000배로 더 그 의미를 확대시켜요. 이게 도저히 난 못 지키겠네, 이런 소리가 나올 정도로. 원수를 대적할 때도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그냥 원수를 너무 미워하지 마, 이 정도 수준인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대적이 내 오른뺨을 딱 때리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거죠. 겉옷을 달라고 하거들랑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더랑 심리를 가지고. 자, 이쯤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 나 그 정도 할 수 있지, 이러겠어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다른 말씀이 거의 그런 식이야. 7계명 같은 경우도, 야, 간음이 뭔지 아냐? 간음은 꼭 간음을 해야 간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야.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게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면, 손 빨리 들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 율법,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들어야.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세 가지. 첫째는 원래 구원 백성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겁니다. 10계명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는 분들은 10계명 다 외우시죠? 그거 못 외우면 신자라고 할 수가 없지.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생명과도 같은 계명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계명과 율법은 아무 흠이 없는데 그걸 지켜내야 하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래서 성경의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삶의 원칙으로도 주셨지만 살다 보니까 다 못 지키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산상수훈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면 무슨 복이 나와요? 팔복이나 팔복. 그 팔복은 우리가 쟁취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을 열심히 닦아가지고 그거를 그 수양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저는 정말 내 힘으로 율법 못 지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팔복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뒤에 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거, 의를 위하여 피편, 다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쟁취해서 얻어내야 될 신앙적인 항목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손들고 나오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손들면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부유해진다는 건 교만해진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손들면요 마음이 겸손해져. 사람이 마음이 겸손해지면 세상 편해요. 너무 행복해. 근데 마음이 부자가 돼봐, 이렇게 교만해져 봐요. 항상 긴장 속에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이 겸손해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애통하는 자가 돼요. 왜 울어요? 왜 애통해요? 비 안 와서 애통해요? 아니면은 그냥 원수 못 갚아가지고 애통해요? 아니면 감성이 풍부해가지고 툭하면 울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이 죄인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우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에 이르러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애통함이 있는 거죠. 애통함이. 그때 주님이 우리 어깨를 붙잡으시면서 걱정할 거 없다. 네가 지키지 못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느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자들에게 다 임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땠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키고 산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확 뒤집어 놓으시려고 팔복, 다시 말하면 이 십계명의 재해석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목적으로 옵니다. 누구한테 우리가 인도돼요? 예수님한테 인도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의 세 번째 목적은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께 가면 그때부터 율법은 우리한테 짐이 아니에요. 율법을 진짜 잘 지킵니다. 죄와 치열하게 더 잘 싸우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계명의 길로 멋지게 달려가는 그 축복이 율법의 세 번째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기도의 헌법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없고요. 대부분 이 기도를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수박 겉만 하른다고 그럴까? 이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기도는 우리가 진짜 공부해서 이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모두 6가지로 되어 있죠. 그죠? 이름, 나라, 뜻, 양식, 그 다음에 회개, 시험, 이렇게 6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요 기도만 하면 이 땅 위에 뭐가 이루어진다?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마태복음. 요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 6가지 때문에. 그래, 6가지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 우리 이름도 다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이름 그거 막 지은 거 없어요, 다. 그죠? 있긴 있대. 어떤 분은 막순이라고 이렇게 또. 그 부모님이 이렇게 아들을 보려고 옛날에 이렇게 미신에 이렇게 이름을 그냥 막 줘놨어. 이렇게. 그러면 뭐 그 다음에 아들이 나온다나 이래가지고 뭐 그런 분들 몇 분 빼놓고는 그래도 심사숙고해서 다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 이름도 그래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이런 걸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들을 보면 존귀합니다. 엘로힘, 엘리온, 엘로이, 뭐 아도나이, 엘샤다이,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쭉 보면은 정말 존귀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존귀한 이름을 이 피조물들이, 특히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겨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없는 것을 강제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제대로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오늘 여기서 드리는 이 예배도 우리가 잘 드려야 되고, 우리 그 예배당 문을 지나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는 그 삶의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 자, 이게 얼마나 귀중하면 오늘 그 끝에 끝나고 나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약 신약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지금 이미 와 있어요. 천국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천국이 완성될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 눈이 영적으로 멀어버렸어요. 귀가 영적으로 막혀버렸어요. 입이 영적으로 닫혀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벙어리가 되었어요. 왜? 나라를 인식을 못해. 인식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대한민국 민주화, 이 땅 위에서 뭐 노후가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이런 건 뭐 그냥 아주 진짜 진절이 날 정도로 해박하고 탁월하고 이런데,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영혼을 보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은 그만큼도 안 살아.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귀를 뚫어주세요. 입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라, 다가오는 그 나라에 내가 반응하게 도와주세요. 그 나라에 충성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뜻. 야, 이거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뜻 얘기가 나오면 누구 뜻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또 누구 뜻도 있어요. 내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예요? 부딪혀. 하나님 뜻하고 내 뜻하고 부딪혀.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흥할까요? 망할까요? 그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흥할까요? 망할까요? 100% 흥합니다. 100%. 나한테도 100% 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제가 제일 신경질 날 때가 언제냐면, 내가 말이죠, 내 뜻대로 이걸 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무진 내 뜻대로 이걸 밀고 나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뭘 어떻게 돼? 폭삭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걸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게 내 뜻을 좀 이렇게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이 믿음의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진짜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한테 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뜻을 붙잡고 늘어질 때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지는 게 누구 뜻이었어요? 예수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끝까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아이고 못 박히고 죽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 뜻이다. 근데 자기가 기도하시다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상천하지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예수님께도 돌려드리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의 뜻이 뭐가 있으면요, 빨리 비교를 해보세요. 하나님 뜻하고 맞춰보세요. 그 뭔가 결론이 안 나면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이 되면 손해가 되든 뭐가 되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그러면 시간 딱 지나고 나서 보시라고요. 100% 나한테 보통 축복이 아니야. 근데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왜? 죄로 오염된 내 뜻이 너무 강해. 이러면 우리가 손해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우리 주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의 뜻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네 번째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 야, 듣기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아. 맨날 뭐 취업의 문이 좁다, 취업이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거는 성도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주기도문 네 번째 항목만 딱 붙잡고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필요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좋아. 세상 사람들은 뭐 그냥 별소리 다 하잖아요. 우리는 별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기도만 정말 기도하면서 믿어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 직장, 사업장 다 주님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실 거예요. 인도를 하실 거예요. 죄 용서, 다섯 번째.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간단히 말하면 누가 없어야 돼요? 성도는 원수가 없어야 돼요. 원수가 꽁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천국 못 가요. 네, 천국 못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섯 번째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인에게는 원수가 있으면 안 돼. 원수가 있으면. 네? 여기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려들어. 돌려들어. 네? 아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변에 큰 만남 와서 이렇게 주워박는 사람? 네? 그런 사람도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지은 죄는 그거보다 몇 천만 배 더 큰데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기도, 다섯 번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예? 마지막 여섯 번째는 뭡니까? 이건 더 신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사람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이 뭐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시험 피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어떻게 악에 안 빠지는 줄 아세요? 조금 알지. 조금 들어가면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여섯 번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이거 자꾸 성경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다 외워놨던 건데 그냥 진짜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틀어주시겠대요. 시험에 안 들게 하시겠대. 악에 안 빠지도록 지켜주시겠대요. 저는 애들이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걱정이 돼. 이게 이 애들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런데 주기도문 이걸 탁 날마다 이렇게 탁 할 때마다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걔들을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 주변에 우리 부모님, 진짜 이 기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아주 그냥 글로 보증을 해주신, 보증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 훈련하시고 율법으로부터 축복을 주시고 주기도문을 주셔서 그 넘치는 축복을 도대체 왜 주실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천국에 오라고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 끝절에서 왜 그렇게 내가 축복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지상명령,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우리 교회가 요 마태복음 요 진리, 성경 전체 진리가 여기로 귀결이 되거든요. 이거 하려고 그래요. 좀 더 멋지게.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육신적인 4세대가 있는 가정을 보면 보통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 그 아들, 그 아들의 아들. 이게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원래 증조 할아버지부터 했으면은 편하게 내려오는데, 자,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나. 그 육신적인 4세대를 한 교회에서 봐봐요, 여러분. 그 보기가 얼마나 좋은가. 너무 행복해, 진짜요. 그런데 그거 플러스 영적 믿음의 4세대가 우리 교회 속에서 편만하게 퍼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전도했는데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믿음 4세대 운동이 펼쳐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요걸 할 때 하나님의 뭐와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셔야죠. 이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